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드물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가까니와 두 개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선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 지금 25장부터 27장까지 계속되는 이 잠언서는 우리 서두에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독려해서 수집된 네 번째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26장, 25장에 이어서 27장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있고 예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게 중간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어떤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흙과 백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희문 선교사님이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리는 그 지혜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뭐 죽게 내버려 두면 나쁜 엄마고 가짜 엄마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살려야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판가름을 했다고 하면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진짜고 아들이 없으면 가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지혜의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지혜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의인이고 악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슬퍼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부터 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늦게 교회 나가서 집사님이라고 얼마나 좋은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요양병원에 가서 열흘 만에 돌아가셔서 온 가족은 슬퍼할 텐데 제 마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됐다. 그러면 됐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형수를 다루는 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사형을 시켜보면은 그분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오줌을 사고 유혹을 하고 막 질질질질 끌려서 올라오는 거. 그 죽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 후의 모습을 그들은 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영이 제일 맑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영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해결되는 것 떠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죽음 후에 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니까 기뻐서 주님 품으러 가는 겁니다. 목에 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움, 그리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저승사자가 와서 그 어둠의 지옥의 모습이 그들에 보이고 그 어둠의 무리들이 저승사자의 무리들이 자기를 끌고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들은 정말입니다. 오줌을 싸고 배설물을 뱉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면서 죽습니다.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는 자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것을 오늘 27장에서 저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자랑을 할 때 너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데는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가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한 날이 생명이 붙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이 시간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피조물들이 우리를 알아줬습니다. 인간을 알아줬습니다. 그때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까지 다 지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칭찬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산을 떠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자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 앞으로의 소망과 꿈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지면 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시간이 예배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이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커피를 하는 사람입니다. 커피 배운 분들은 아는데 커피 씨앗 하나가 5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커피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이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 정말 인간을 지은 것도 기가 막히지만은 자연을 만들고 이 씨앗들을 만들어가는 거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 원두 하나를 싸고 있는 싸개가 5개가 싸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를 합니다. 하나 벗겨놓으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벗겨놓으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벗겨놓으면 또 하나, 5겹 사고 그 안에 씨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커피 알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오늘 우리는 나는 내가 나 지키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내되게 만들어야 돼. 내 주먹을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보호하심은 그 커피콩 하나를 보호하는 5겹만큼 되겠냐고. 말할 수 없는 단단한 걸로 오늘 우리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자랑해 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우리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이,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이 사랑을 오늘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일하시겠지요. 제가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의 자의적 결정을 마치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단하고는 스스로 자기 하나님 자리를 자기 자리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자기가 자랑하는 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늘 이걸 경계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보면은 내 스스로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 너를 칭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라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칫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화자찬은 사람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자,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것은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커피를 하는데 커피 시험을 봤는데 커피 시험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 시험을 보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났대요, 어떤 분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러나 60점은 넘을 거야. 난 합격할 때 분명히 합격할 거야. 자기를 막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점수 몇 점인가요? 하고 제가 다 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내 스스로를 칭찬하는 걸 우리는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도 잘해서 잘해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원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할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로 살아야지 타인이 나를 칭찬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럽니다. 내 삶이 전도할 만큼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면은 타인이 여러분을 칭찬할 만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모조리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만큼 내가 삶을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우리는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참 잘한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들의 진리는 선을 베풀고 그들의 진리는 자비를 베풀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그런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렵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1절에서 우리는 벌써 생각을 했습니다. 겹겹으로 싸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은 아는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타인과 외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엄마 말씀 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쵸? 엄마 아빠한테. 요새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관심 갖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동생만 생기면 갑자기 오줌똥 잘 싸던 애가 갑자기 오줌똥을 막 눕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자기한테 돌아오라 관심 받고 싶어.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맞추고 아빠의 눈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엄마의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칭찬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의 사랑을 받을까? 눈 맞추고 초점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싸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뚝 열면은 하늘 아버지가
자랑이 되고 뭐 옆구리만 꾹 찔러도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저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아버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 아버지를 칭찬해주는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된다면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참 잘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듣는 시간일 줄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만큼 칭찬 들을 만큼 아름다운 자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두 개 앞에서 누가 서리요. 예,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여기 보니까 분노는 미련한 자들이 내는 거라고 그럽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분을 내는 건 아이가 하나님의 디자인에 얼마나 귀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걸 잘 모르면 우리 아이에게 분을 냅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을 내는 거는 그 정말 작고 미련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은 그 성도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분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자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분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분을 냈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에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분내지 마십시다. 4절에 보니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려. 분노하는 거, 투기, 질투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 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그 말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왕이 아닌데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니까 제사장들은 기가 막힙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자리를 꿰뚫고 있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정도로 팔아넘기는 것은 양호한 거죠. 웅덩이 속에서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살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형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질투입니다. 자, 이 모든 대상의 질투 때문에 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 질투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편지를 쓰기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오늘 우리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기만,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기만과 외식하는 것과, 자, 또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투기,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남을 판단하고 헐뜯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적인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것 따라서 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인간들이 시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노를 내지 말라 라는 말씀은 어디서나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여기저기서 우리는 교훈서에서 제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기 앞에서 누가 쓰래?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로 시기하고 정말로 투기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질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질투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질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음란한 여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잠언서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가지 말라고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이 사탄 권세자들이 주관하는 이 땅으로 너희들 관심을 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으로 만들어놓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절도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을 사모하지도 말고 그들한테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나만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질투심이 많으면 아무도 보지 말고 당신만 보래요. 질투의 왕입니다. 이 질투는 우리를 헤아리는 질투가 아닌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5겹이만 쌓느냐? 아니다. 내가 단단한 사랑의 틀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은 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이야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잘 여행을 했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하는 과정이에요. 그 여행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시고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매일마다 온 우주에게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손 떠나지 말라. 그 품 떠나지 말라.
내 품을 떠나서 이방 신의 품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 거라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고. 정말로 질투를 우리 보고 질투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질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를 받는다는 게 우리 얼마나 이게 자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질투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세상 잣대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내 안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이렇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넌 내 거다. 절대로 난 너 안 놓치고 싶다. 넌 제발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언어를 쓰려고 그러면 딸아 아들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내 언어를 써. 우리가 세상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단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아들 딸아 안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 길 가면 안 되잖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이 땅에 이렇게 못 갑니다. 정말 안 됩니다. 갈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부대치잖아요. 안 들어가지잖아요. 어떤 분이 퇴직하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퇴직했으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직장을 가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직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시더래요. 그럼 직장도 안 가고 어쩌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름을 이제는 우리가 옮기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저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 겁니다. 오늘 5절 6절 보니까 마주보고 책망하는 것은 숨기는 사랑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숨겨진 사랑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훨씬 양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품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면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억지 행동하지 않고 몸에 불편한 행동하지 말고 몸에 불편한 옷 입지 말고 우리 몸에 불편한 음식 먹지 말고 우리가 불편한 그 자리에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우리에게 자랑을 하게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오늘 알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 안에 한날을 우리에게 주어진 날,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여행하는 산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